신명기 3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광야에 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것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노정이, 여러분, 그 과정의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도 그 세상을 즐기고 죄를 버타며 살아가는 결과로 어려움이 있고 심령의 공고가 있을진데, 예수 믿는 사람도 무조건 다 형통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이다.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봐서는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악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그러한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문제없고 예수 믿고 내 자식 잘되고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나안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나안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우리 삶이 뭐가 새롭습니까? 뭐가 오늘 하루를 우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삶,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똑같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광야의 이 길을 거쳐서 가나안의 영광을 조금씩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슴은 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랑 상관없습니다. 우리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 가나안의 영광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능력과 그 약속을 경험한 자가 그 가슴 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단순히 복 받고 단순히 천국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의 여정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나의 일상 가운데, 이 땅의 형통함 가운데 묶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기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뜻을 마음에 품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는 것입니까? 광야는 절대로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방법으로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지 않고, 그 인도를 따르지 않고는 광야에서 여러분 며칠이 아니라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뭐 우리 삶에 별일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영이 계속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고 육은 완전히 반대인 거 아십니까? 육성이 강하면 영은 잠잠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으로 막 난리치고, 우리가 육이 주인 돼서 막 돌아다니고 육의 생각으로 막 하면 성령은 소멸되시고, 성령은 약해지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이 약화되고 영이 강해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육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강하게 해서 육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영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활동, 영적인 그 부르심의 그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 영이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소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영계에는요 여러분 공백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든, 성령이 소멸하시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천사들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약한 영들의 결박이
우리를 주장하고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오래 살면 여러분 당장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몇 달 죄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흡연을 한다고 해도 뭐 하루 이틀 핀다고 폐암까지 가고 몇 년 핀다고 갑자기 폐암 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폐가 병드는 거예요. 계속 그 니코틴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예상은 못해요. 근데 언제 발병이 될지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 예상 못하는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그 간이 막 이상이 나고 간암이 되고 간경화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술도 먹고 막 즐기고 하지만 어느 순간 술을 계속 중독되고 습관적으로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상징후가 반드시 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고 뭐가 안 받고 막 몸에 막 그 명현현상 막 두드러기도 막 이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 작용을 한다고요. 아 이상 있어. 너 지금 계속 담배 피면 안 돼. 계속 술 마시면 안 돼. 계속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돼. 라고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응을 보고 이상하다. 아 안 되겠다. 병원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술 담배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뭐 당장 이상 없잖아. 뭐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무섭도록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안 좋은 것을 계속 택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 나갈진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어쩌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짓고 몇 달 죄 짓고 몇 년 죄 짓고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내 안에 쌓이고 뭔가 이상징후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하고 막혀 있어요.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계속 죄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계속 세상의 길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삶에 머물러 살게 되는 이상징후를 반드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돌이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돌이키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지금 이 삶에 만족하는데 나 특별히 예수 믿는 거 정말 저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냥 어느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특별히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특별히 내가 큰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팍 하고 터진다. 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이 마음의 심령의 고통으로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결박당하고 우리 삶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하나님 계신데 왜 이걸 허락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워요? 나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니 너희가 육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거니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심고 죄로 심고 어둠으로 심고 그리고 세상 사랑으로 심는 가운데 우리가 심었던 것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맛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요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조금씩 빛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복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복이 안 오는 거는 괜찮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영계에는 공백이 없다니까. 복으로 내 안에 복이 환경으로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복으로 계속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계속 그 작업이 있어요. 작업이 있고 하면서 어느 순간 열매 맺으면 복이 오고 형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가 아니라 내 육으로 죄악의 길로 어둠으로 계속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잖아요. 그럼 복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주와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에게 가나안의 영광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오십니까? 이게 우리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복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난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오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바람이 불고 주추가 흔들리는 모든 풍파가 있을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 때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므로 그 흔들리는 풍파 가운데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만나보는 성도들, 제가 함께 성경을 나누고 공부하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단 그래도 성경 공부하자는 거, 또 영적 교제를 나누자는 거는 우리 주원광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많은 사람이 볼 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 안으로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거, 내가 익숙하게 신앙생활했던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던 어떤 기도의 습관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져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생뚱맞아요. 제가 너무 충고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뚱맞아 하면서 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 이래봬도 봉사도 하고 이래봬도 교회에서 칭찬받고 이래봬도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속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선함으로, 자기 지혜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애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의 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헛된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진데 우리가 잘못된 노력이 있다면, 잘못된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의로 열심을 냈다면 여러분 이거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거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쌓은 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 회개라고 합니다. 특별한 죄 짓는 거, 특별히 흉악한 죄 짓는 거, 간음죄, 살인죄, 도덕죄, 이런 죄 회개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대로 탑을 쌓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집을 짓고 내 방법대로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너무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럼 좀 내 방법대로 좀 하면 어떠나? 내 생각대로 좀 하면 어떠나? 그분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출발이 잘못됐어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를 믿는 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예수 믿는 그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갈라서 2장에 말하는 거, 실제로는 내가 살더라도 내가 사는데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앞서 나오는 게 이상을 느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이상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내 방법과 내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를 막았구나. 정확하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제가 이 그러면은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우리 속에 육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말씀이 저는 와 맞아, 그 말씀 진리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진리야, 아멘이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속에서 부대끼는지, 얼마나 내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안에서 정말 근심하는지. 여러분, 왜? 내 주인이 나고 내 육의 생각이 어두움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말씀대로 증거하면요, 이 말씀이요 그냥 은혜 된다, 위로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의 역할이 뭐예요? 검은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줄 알았는데 혼으로 살았고 육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생각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돋보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 회중들이 마음에 확 그 말씀이 찔려 너무 아파요. 너무 근심이 돼요.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된 삶, 죄된 삶, 그 악한 길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회개하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3,000명의 성도들이 회심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찔렸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몹시 분하게 여겨서 막 분노하면서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진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살기가 충천했냐면 그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앞장서서 증인이 되고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만큼 이 스데반을 죽일 만큼 두 가지 분명한 극명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내 위주로 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나 위로도 됐으면 좋겠고 힘도 됐으면 좋겠고 나한테 도움도 됐으면 좋겠고 내 삶이 너무 팍팍하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절대 성경은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이 그 악한 길을 그 잘못된 그 죄악의 길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그 주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길에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여전히 내 육신의 저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가나안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죠. 근데 그 위로, 인간적인 위로는요 여러분 그 사람을 더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아십니까? 더 육신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영혼이 원할 때까지 그 영혼이 죄의 결과로 그의 삶에 정말로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예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때 회개함으로 나올 때 그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아버지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얼마 안 돼서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뒤를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지고 다 망하고 그리고 남의 종이 돼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완전히 자기의 죄의 결과로 망하고 난 다음에 절망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저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고 저렇게 풍성한 자원이 있고 저렇게 나를 충족시킬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줄이며 굶어 죽고 있는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돌아가야지 하고 자리를 돌이켜, 그 방향을 돌이켜, 죄의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 다 가지도 않았어요. 다 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거예요. 잘했구나 내 아들아. 이제 드디어 너의 길을 너의 스스로 너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은 멸망의 길인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제 너의 스스로의 삶 스스로 주인 되어서 네가 네 육으로 원하는 삶에 그 소망이 없다는 거 이제 알았니? 이제는 나의 품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의 모든 자원으로 가나안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를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회개 역사도 하나님 주세요.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은혜도 회복시키시고 눈물도 회복시키시고 임재도 주시고 회개 역사도 주시는데요, 여러분, 절대 다수의 크리스천들이요 거기서 만족해요. 아, 하나님 이제 오셨군요. 아, 하나님 이제 눈물도 주셨군요. 아, 하나님 이제 회개가 터졌군요. 아, 이제 천국의 기쁨을, 그 평안을 다시 맛봤군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정말 이 은혜가 오래 안 가요. 왜 오래 안 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신명기 30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2절 3절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직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운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에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수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아멘. 신명기 30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여기서 1절에 나온 거는 쫓겨간 모든 나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만 약속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 또한 약속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서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간 나라에서 이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너희를 회복해 하겠다. 너희의 그 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이 생각나거든. 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의 길을 버리고 너의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너의 주인 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말씀을 주인 삼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와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같이 안 사네. 또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틀려고 그러네. 우리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든, 얼마나 회개를 했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성을 이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 죄의 정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똑같이 죄의 종로를 타고 똑같이 사단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은혜 받고 와 좋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또 옛날처럼 또 믿음 잃어버리고 눈물도 안 나고 회개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날 뭐라고 그러셨어요? 2절에 돌아온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일들은 내가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풀어야 될 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 안 해요.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지 않고, 이거는 하기도 어려워, 힘들어. 이거는 됐고요. 좀 어느 정도 기도만 했으면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걸 안 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왜 청종하라고 그래요? 왜 청종하라고 그래요? 네?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체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체계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 아직 연약하고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깊이 다가가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와 기도하는 기도의 불을 가진 자와 연합해야 된다고. 연합해서 적어도 일로 많이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어떤 사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점점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길로 내 마음대로 내가 되는 데도 살아요. 그러면 다시 턴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우리 욕할 수 없어요.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모세의 말을 반대하고 나 가나안 싫어, 그냥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이 광야를 돌파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용하고 여러분이 일주일간 삶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듣는 끝나면 아무 유익 없어요.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지식이 생겼다, 아무 유익 없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기만 하고 영적으로 유익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유익 있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돌파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오심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실천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적용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균열을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과 그 십자가를 향한 감격의 그 사랑의 고백들이 여러분 끊어져 있습니까? 그 사랑에서 여러분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의 그 어둠과 죄악을 선택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환경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른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뒤로하고 그 죄를 숨긴 채 우리가 많은 언급, 많은 봉사, 많은 헌신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너의 주인의 삶을 내려놓고
그 죄악을 선택하는, 어둠을 선택하는 너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함으로 나오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 있는 내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 된 우리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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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너무나 이기적인 동기로 아버지여,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당자같이 내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주인되어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안정감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독생자의 헌신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셨는데 아버지여,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된 삶을 아버지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돌아갑니다. 이제는 당신의 품에 안깁니다. 이제는 당신께 나의 짐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떨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만 했을 때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기다렸느니라.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느니라. 네가 나의 여기를 기다렸느니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더라. 너희 안에서 아파하며 아버지 외로워하며 너를 기다렸노라. 아버지여, 우리 속에서 단식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당신 앞으로 아버지여 이 시간 나아가오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었습니다. 내 열심의 중심이었습니다. 내 의가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신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당신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